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펴놓으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개역개정판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8절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인문학적 성서 2의 18강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성서에서 의라고 표현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에서 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의 뜻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ing righteous and justice so many bring. 이렇게 해서 의와 정의를 행하여. 이 뜻이 하나님의 의란 미슈파트. 두 번째 공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말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제다카. 이 말은 of the Lord doing righteous and justice so. 그래서 주께서 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이 말과 미슈파트와 제다카는 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주께서 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이런 제다카는 뒤에 제가 또 설명해 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제다카는 또 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 그래서 이 제다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특히 그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제다카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미슈파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제다카, 미슈파트 이것은 정의와 공의는 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할 때 택하다 이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have chosen 이란 뜻. chosen 선택했다. 이 말이 야다. 이 야다의 뜻은 선택하다의 뜻도 있지만 안다, 내가 그를 안다, 안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그 지방자치를 책임질 일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직업적으로 정치할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내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죠? 투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투표하는 행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 제다카, 미슈파트를 설명하면서 이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미슈파트와 제다카, 의와 공의, 정의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 읽혀져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개인적인 것에 이것을 갖다 붙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정의가 되죠? 내가 나에게 어떻게 페어, 공정할 수 있죠? 내가 나만을 하면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는데 나의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든 소파에 앉아있든 그거 다 정의입니다. 그냥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소파 밑에 앉으면은 정의이고 소파 위에 앉으면 정의가 아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 공의, 공평, 페어, 평등 이런 것은 다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서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서를 읽는다. 그래서 여기에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우리가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서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책인데요. 이게 성서를 요새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책인데, 이 성서가 왜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지느냐, 이 성서들이. 그 내 개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서는 세상을 향한 공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이해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서를 배웠던 것은 이 성서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말씀, 이렇게 우리는 성서를 읽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 세상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공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공적인 말씀으로 다가온 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고, 이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공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성서를 읽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성서를 정말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공적인 영역의 삶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적인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이잖아요. 라면 하나를 끓일 때도 여기에는 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500cc를 넣어야 될까? 600cc를 넣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선택해서 이 물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끓을 때 라면을 넣을까? 아니면 찬물일 때부터 라면을 넣을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영역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도 우리의 이 정치적인 언어와 정치적인 이해 없이 성서의 말씀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가 이 성서의 말씀을 보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천국 가서 상 받고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성서 읽기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아주 이단 사이비에 늘 빠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한때, 지금도 유행한대요, 이게. 내가 본 천국,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지은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본 천국.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천국이 이렇더라. 내가 보기에 이분은 천국을 잘못 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 가서 보고 온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가 천국 가는데 시간은 6시간 걸렸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은 큰 맨션에 살고 있었다. 수많은 천사들은 옷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천국 시민들은 과일 주스 만들기에, 포도주 만들기에 정말 바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책을 또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요사이도 좀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름은 구순년이라는 집사인데요. 8년간 3,500개 조그만 교회, 하여튼 교회에 무슨 돈이 필요하면 이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간증 내용 중에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하늘나라 가면 계급의 차이가 있다. 잘 믿으면 아파트가 뭐 60평, 100평이고, 못 믿으면 뭐 3평, 4평, 5평짜리에 살고 있더라. 천국 집에는 문패가 있는데 목사 문패, 장로 문패, 집사 문패가 있더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천국 개인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좋은 상급을 받는다. 머리에 면류관도 있고 막 우리 집에 보석이 하나씩 따닥따닥 붙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들이 이분을 불러서 간증을 시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강원과 늘 관련이 있어서 정강원이 한기총 그 회장으로 있을 때 이단 해제한 변승우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도 천국과 지옥, 자기가 입신해서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지옥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천국, 지옥을 소개하는 것을 목회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처음에는 뭐 큰 믿음 교회였는데 요새는 정강훈이를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로교 정통교단에서 7개 교단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성경 해석은 이단이라고 했는데, 정강훈 씨는 자기가 한기총 회장일 때 이분을 이단에서 해제해 주었습니다. 좀 둘이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뭐 하느냐, 봉사를 뭐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내가 갔을 때 거기서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집, 좋은 자리, 좋은 계급, 이것을 따진다면 이 땅의 삶이나 천국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이 계급사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개인적인 것만 계속 읽게 되면 늘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신데요, 성령이 이 비진리, 비상식의 영역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서 일가봉독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서 이해될 수 있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상식과 이런 부분에서 보편적인 진리에서 어긋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거는 미신이고 그것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자들은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를 행하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눈이 막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신약 성서의 성서를 쓴 저자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복 주실 뿐만 아니고 너로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이 아브라함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미슈파트와 제다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말로 표현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왜 갈대아 우르의 이 지구상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가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하란으로 부르시고 다시 변방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을 골라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온갖 못할 짓을 다하니 내가 어찌 벌하지 않으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부름을 잊어버리고 그 삶을 떠날 때 하나님은 punished, 벌하시겠다. 심판하겠다. 너희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포로 생활에 찌들려서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겨우겨우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 크기 정도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다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다카는 뭐와 관계에 있는 개념이냐면 이것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성의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제다카가 실현이 되고 실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불의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정의 우리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불의가 뭘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의한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이거 불의한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자를 차별하는 것, 이거 불의한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를 차별하는 것,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하는 이거 다 불의입니다. 내가 옷을 잘못 입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옷이 더럽게 입고 왔노? 나가라. 이거 차별이고 이거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그 반대를 이해하면 이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생각할 때 그 공의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야,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고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때 말이 단어가 제다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자신만 보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요새는 내 나이가 이런 말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뭐 충분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너 애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브라함 자신만 보니까 나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사라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뭐 80살, 90살까지 애 못 낳았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전혀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나아가니까 에이 대단한데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말씀했으니까 이루겠지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때 쓰는 말이 제다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는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자신의 처지를 맞추고 동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다카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의, 제다카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의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웃을 향한 의, 제다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친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한 의 중에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 가서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이다.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제 권력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이웃과의 제다카, 의입니다. 즉 이웃과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는 무엇이냐?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면서 돕는 것은 사진 찍고 자랑하면서 돕는 것, 이것이 함부로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돕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아는 것, 이것이 이웃을 향한 의, 제다카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이웃을 향한 의에 민감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 세력들을 보면서 이 이념이 이렇게 겁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치 집단들을 보면 공감 능력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 그들은 험한 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한다고 야단이고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해라 지겹다고 난리입니다. 공감 능력 제로이고요. 이웃을 향한, 특별히 이 시민들을 향한 공감 능력이 제로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치를 하려면은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이 최고 커야 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국민을 향한 진심, 국민을 향한 공감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부패한 까닭, 그것은 깨끗이 정리되지 않는 친일 문제하고 6.25 전후에 국민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벌인 이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5.18 망언해도 또 5.18의 학살 세력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된 것이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정치가 그나마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제다카, 의가 정확하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동조에서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나치의 동조에서 자기의 동포들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도 그들을 찾고 또 찾고 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배신 행위를 했다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가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이거 묻어두고 가지. 늘 우리는 묻어둠에 익숙합니다. 아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 대기업의 회장들의 죄는 묻어두고 가지.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일신문 조선일보가 아직도 떵떵거리며 방송으로 또 윤석열 정부로 영전하는 것은 민족을 향한 불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다카, 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반된 바알의 신, 금송아지 저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의 제다카가 정확히 실현되고 우리의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제다카가 정확히 실현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 제다카 정의는 무언가? 거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나와 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이에요. 공평한 저울은 남이나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속담, 나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나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 그가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그건 덮어줘야지. 그것이 미덕이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학교를 동창으로 같이 나왔든지, 법무연수원을 어떻게 졸업하면서 같이 동기가 됐는지, 이런저런 연줄 연결되어 있어도 공정하게 적용하는 저울, 이것이 하나님의 제다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법과 헌법과 원칙, 이것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저울이지,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만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저울인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 제다카의 저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울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재벌이라서 감옥에서 특사로 나오고 정치인이라서 특사로 나오고 힘 있는 자들 검사 판사의 친구 가족이라서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제다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피땀 어린 헌금을 횡령하고 교회를 사적 소유물로 여겨서 자식들에게 세습해도 전혀 무리가 없이 배를 텅텅 치며 눈을 부릅뜨는 목사들, 자신의 자리가 무슨 제사장의 자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제다카를 행하지 않으면 퍼니시 뿐만 아니고 심판하고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세상 속에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제다카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람과 사람에게 올바른 공평의 저울,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공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공적인 삶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족에 소속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갈대와 우루 같은 곳, 하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내가 속해져 있는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도 공적인 삶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제다카를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다카 실현의 사람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 사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로 공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내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들과 함께 폭떡거리면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실 일 없고, 우리 가족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형성이 됩니까? 가족에서 연결이 됩니다. 잘못해도 이해가 되고, 자식이 좀 힘들게 해도 그래 내 자식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천국의 모습이 가족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 속에 있는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의 공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 나와 형제,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다카의 저울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잘 믿고 천국에서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늘 생각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만큼 그 시간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도지사가 실천하고 판검사가 실천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시장 군수가 공평한 저울을 실천하고 시의원이 실천하고 도지사가 실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실천하고 성도들이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우르러 보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리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doing, 행하게 하는 것, teaching, 가르치는 것, 이것 가르치라. 뭘 가르칠래? 공의와 정의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 제다카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